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회개하는 신자를 가리켜서 알곡 신자라고 표현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 설교가 굉장히 잘 선머리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구분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지? 무엇을 심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다음 수확을 위해서는 손해보지 않고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이 영적인 이 영성, 그 영성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성령께서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보게 함으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러한 일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결실의 계절 추석을 앞두고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다 좋은 열매를 믿음 안에서 맺어가고 있고 맺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믿는 시인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한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가 바로 영성이다. 영성은 영적인 성품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가리켜서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우리는 인간적인 자기의 부모의 성품들을 많이 유전적으로 받아 있어요. 사람은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성을 주셨어. 새로운 영적인 이 성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될 적에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볼 때 참 맛있겠다, 먹음직하다, 정말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합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로운 이 신비한 세계 속에 굉장히 열심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기댈 수 없고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 보이질 않는데 이 믿음의 세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 중에 아예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들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오늘 10대들, 20대들, 30대의 현황 조사를 해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딸 하나 디나가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지만 왔다가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의 문화 어떻게 생겼는가, 저들의 생활 방식, 저들의 종교 구경하러 갔다가 큰 난리를 겪은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믿음의 세계로 그대로 곧장 가면 좋겠는데 그만 디나처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야 이거 상당히 멋있는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어때요? 처음에는 믿다가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 오니까 드문드문 빠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되니까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청년 되니까 그냥 영 떠나버리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참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지 않은 고민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좀 반성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저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거들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하자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앞뒤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무화과가 이파리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로서는 잘못이 없어요. 왜?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요,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상록수도 있고 낙엽수도 있고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해에 강한 그런 나무도 있고 또 유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외모적으로는 참 믿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네가 믿는다면은 그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씩이나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자 주인이 찍어 버리겠다고 할 때에 이 과수원지기가 1년만 참아주소서. 그래도 안 열린다면 찍어버리소서. 유실수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유실수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 목재용은 건축에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건 열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좋은 영양가를 제공을 했지만은 너는 자기 개발이 없고 자기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그냥 신자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자인 것 같아요. 바울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근성적으로 그냥 다녀. 그 사명감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놓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또 혹시 저러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살펴보면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한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교회 안에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다. 건성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만 많이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신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만 맺는 것은
세상에서 그에게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영양분과 기술과 능력과 힘과 기쁨을 막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거로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보면 15가지 정도의 이 죄목이 나오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말티아,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불법이 또 죄라는 거예요. 죄의 단계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만 맺는 사람 보면은 15가지가 나오는데,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고 이단,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개인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이 근접하지를 못하고 악한 것만 보고 그 영향력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너를 구원할 수 없는데 세상만 의지하고 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자꾸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나 술수는 종교적인 죄예요. 음란과 더러운 호색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회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당을 짓는다, 분리한다, 분을 내고 시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투기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의 이웃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마다 자꾸만 종교, 교육, 정치, 문화가 유행 따라 자꾸 바뀌듯이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지요. 세대의 갈등이 많이 생기지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엄청난 공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갈등이 계속 부딪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에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쪽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그냥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 되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좀 더 넓고 멀리 내다보자 이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참 불쌍히 여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는 공급처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여기 보면은 9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세상이 가르쳐 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해요.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내인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하고 판단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조건 따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조건 안 따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성품 저런 성품 너무 다양하니까 그 참 맞추기 어려워요. 요 사람은 조금 될 것 같고 요 사람은 아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희락이라는 이 말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영적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이 평화로운 관계, 모든 신자의 미덕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서부터 나옵니다. 고로 사랑 없는 봉사나 은사나 그런 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인관계에서 보면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살펴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뎌내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래야 된다래.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내가 많이 보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자비는 뭐냐? 타인을 향한 친절과 그리고 동정심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으로 있기는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양선은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그런 도덕성이고, 충성은 신실함과 믿음직한 인격이에요.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그 은사에서 오는 열매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교제가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더 뜨거워지면 좋겠다. 전에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을 좀 맞춰주고 인사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것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그래도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교회 지었는데? 이거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기 멱살까지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넘겨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는 거, 이거 하나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자에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그게 안 좋았어요.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은퇴한 장로님들 다 느끼고 있었어요. 야,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그래서 제가 침을 한 방 놨습니다.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은 먼저 와서 이렇게 인사한다니까. 그래서 아하, 됐다. 지금 먼저 찾아주는구나. 지금은 젊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눈을 맞춰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섭섭한 마음은 싹 사라지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잘 유념하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지만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덕을 못 세운 것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성격과 입의 절제, 행동의 절제에 대해서 언어의 절제가 없으면 신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성군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그렇게 말해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왕이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백성이 불안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해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잠언 25장 15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물론 저희들이 살아온 세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싹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많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입술의 절제, 행동의 절제, 성격의 모난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려고 우리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삶에서 맺히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전에는 어때요?
세상을 많이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을 많이 보고 환경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많이 걸러지고 있어요. 아직도 주 안에서 환경 바라보고 세상도 좀 바라보고 이런저런 것들도 좀 바라보지만은 그것도 시간 속에서 점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서 변화시키듯이 저 영혼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공동체적인 기도하에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은 금요 기도예요. 정말 좋은 그릇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부드럽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 된다.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은 너무 정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신의 성품이 여러분 단번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몇이 대부분이 지금 벌써 애 아빠의 성품이 나오고 애 엄마의 성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점차로 그러면 어때?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노숙하고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좀 더 노력하고 애쓰고 잘 살펴보므로 농사 짓는 사람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나고 다음에 이 농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 나무를 심어서 진출해야 될 거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진출을 놓고 우리 자신들이 선하게 좋은 열매로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다음 세대는 이어져 나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노예적인 부분이나 교회적인 시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성도들 그러했듯이 지금의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는 교회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절 되어지시고 이제 10월 맞이하게 되면 곧 우리 목사님 위임식 1주년나 은퇴 1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1년 정도에 어느 정도 교회가 많이 바꾸어졌는가. 양적인 변화도 있지만 질적인 변화도 굉장했다. 다시금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맺고 우리 전체가 다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